구약의 요한계시록 여호수아 다시 보기 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레위기 16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정극의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그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쭉 이 그 속죄 일에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음 주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예법에 대한 마지막으로 그걸 가지고 메시지를 마칠까 해요. 속죄에 관해서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을 보고자 하냐면 자, 속죄일 날 들어갑니다. 속죄일이 왜 중요하냐면 속죄에 대해 드리는 이 제사 예법이에요. 놀랍게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표가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제목이 구약의 요한계시록 여호수아 다시 보기인데 사실은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 이 지금 여러분이 읽은 이 구절에 있잖아요. 딱 그대로 있어요.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은요. 미리 처음부터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 속죄일 제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전하고 있는 이유가 이 내용이 너무 깊어서 그래요. 그리고 너무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기 이제 옛날 연속극 보면 1부부터 16부까지 하는데 줄거리 나오죠. 간단하게 한 장 내에 나오잖아요. 그와 똑같이요. 간단하게 한 장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시간 계획표가 이 속죄일 제사 예법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먼저 지금 그 제사장이 뭐 합니까? 향료에 불을 피워요. 근데 향료에 불을 피우기 전에요. 송아지를 잡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젊은 수소예요. 일반 조그만 송아지 아닙니다. 젊은 수소를 잡아서요.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서 향로에 불을 피워요. 불을 피워서 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요, 연기가 가득 차게 해요. 먼저 이 연기가 가득 찬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속죄일은요,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 속죄의 의미예요. 바로 이 연기가 가득 차게 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예요. 그것을 먼저 연기를 가득 채우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대제사장이 나와서 아까 잡아놓았던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동편에 그 속죄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탄 앞에요, 다시 7번 뿌려요. 이 지성소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궤 위 동편에 한번 뿌리고요, 법궤 아래에다가 7번 피를 뿌려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전체 계획이에요. 동편에 피를 한번 뿌린 것은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에게 나오고 나에게 주목한 자는요, 반드시 구원하시겠다예요. 그래서 법궤 곧 언약궤입니다. 약속 상자라 말씀드렸죠. 나와 언약 곧 십자가 보혈의 피로 언약을 맺은 자들은 내가 그들이 환난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그 계획, 전체적 계획으로요, 동편에 먼저 법궤 위에 뿌리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는 동편에 뿌린다가 이렇게 뿌렸어요. 그게 왜 제가 뿌렸니, 그렇게 뿌렸냐, 이 성전이 서 있는 위치를 파악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이 봤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을, 그때 장막 성전이, 모든 성전이 어떻게 서 있냐면요, 동쪽으로부터 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디로요? 서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언약궤, 이게 안에 들어가서요, 그 동편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요, 이 언약궤 바로 앞에 뿌리는 거예요. 동서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방향을 이해하고 나니까 옆으로 안 뿌리게 된 거예요. 앞으로 뿌린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와 언약을 맺은 자는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다는 뜻이에요. 나와 언약을 맺은 자는요, 내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들을 구속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구속하여 함께 살겠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요, 이 언약궤 바로 밑이에요. 언약궤 뿌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다, 언약을 맺지 못한 자들이다. 언약을 맺지 못한 자들이에요. 언약을 맺지 못한 자들은요, 7재앙으로, 7번의 재앙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와 사랑의 언약을 맺지 못했으므로예요. 믿음은 좋은지 몰라도, 신앙은 좋은지 몰라도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안 되었다고요? 언약의 관계가 안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언약궤에 피를 뿌린 자가 있고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예수는 잘 믿어요. 그들은 언약의 관계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7번 아래 땅 피를 뿌려요. 무엇입니까? 7재앙이에요. 이것은요, 전 3년 반은 7 나팔재앙으로 나타납니다. 후 3년 반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때는요, 7 대접재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대접재앙이 우리가 보기엔 시련과 환난 같지만 하나님이 대접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금 대접재앙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자꾸 대접재앙이라고 해요. 이게 접시가 아닙니다. 일반 접시가 아니고 금접시예요. 무엇입니까? 귀하고 귀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환난과 시련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귀하게 주시는 거예요. 왜요? 환난과 시련을 당해야만 그들이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거룩한 행위라 하시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분노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거룩한 눈물이다 하시는 거예요. 피눈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아지 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피예요. 제사장의 피입니다. 이 송아지는 대제사장을 속죄할 때 쓰이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속죄할 때 쓰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피를 뿌리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팔장을 주시고 대접장을 주실 때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피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 이때까지 하나님 분노해가지고요, 싸그리 막 벌 주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벌을 내리실 때요, 피눈물을 흘리세요.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해서라도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번 피를 뿌리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하늘나라에서 이 일이 먼저 승인되었다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지성소 안이에요. 지성소 안에서 이 일이 승인되고 난 후에요, 뒤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먼저 하늘나라에 이 일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를 나와요. 어디로 갑니까? 자,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속죄한다고요? 지성소를 위하여. 지성소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보좌예요. 아버지 보좌를 위하여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죄함 받아야 아버지 보좌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속죄하겠다예요. 이것이 속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속죄시켜서 우리를 위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 위해서 무엇을 할 때 내가 자식 위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나를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속죄시켜 달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반드시 속죄시켜서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알고 주님들 사랑합시다. 여기서 이렇게 먼저 지성소가 깨끗해지고 준비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보좌가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요, 나와서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무엇을 위하여? 회막을 위하여. 회막은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회막을 위하여 속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까지 우린 이 부분은 우리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한 것이냐면요, 먼저 송아지 피를 똑같이 하라 했죠. 이 지성소와 성소의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 휘장이 있습니다. 이 성전 동편이면 어디가 돼요? 위가 되는 거예요. 위에다가 속죄피를 뿌립니다. 놀랍게도. 그리고요,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을 깨끗하게 되잖아요. 다음에 이 송아지 피를요, 알에다 뿌려요. 지금 아까 언약궤에 뿌렸던 그거와 똑같이 뿌립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요, 이렇게 알에 다시 뿌려요. 7번 똑같이. 그리고 송아지 피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염소의 피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2번 똑같이 뿌리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다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 이방인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무엇입니까? 송아지를 뿌린 것은요,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에 나온 자들이에요. 그들이 처음으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은요,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으로 위에 한번 뿌리는 거예요. 아까 지금 똑같죠? 언약궤 위에 뿌린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 예수를 십자가 보좌 피해 나왔지만 언약을 맺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그들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재앙에 넣겠다는 거예요.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언약을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맺게 하시겠다는 의미로 7번 다시 부릅니다. 바로 휴거와 7 나팔장에 관한 것이에요. 놀랍게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때까지 지금 그 휘장에다가 피를 뿌린다는 것은 몰랐잖아요. 성전 휘장에 이와 똑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있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은 어린 양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가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7분의 나팔재앙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 밑에 지난주에 메시지를 전했죠. 뿔들 이야기죠. 자, 뿔들에 대해서 피를 뿌릴 때는 그냥 피를 갖다가 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따로 뿌리지 않습니다. 섞어요. 누굽니까? 죄덩어리 이스라엘이에요. 죄덩어리 이스라엘은 한꺼번에 주님께서 구원하세요. 심판도 하시고 구원하세요.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과 동떨어진 자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마지막 구원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희들도, 저희 교회도 항상 이스라엘 위하여 향하고 있죠. 지난주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뿔들의 피를 바르고 다시 어떻게 해요? 똑같이 뿌리게 돼요. 피를 7번 뿌리게 돼요. 무엇입니까? 앞에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첫 번째 피를 뿌리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 중에도 먼저 회개한 자는 휴거가 있어요. 그들 중에도. 그리고 그들 중에 회개하지 못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바로 7 금대접 재앙이에요. 7 금대접 재앙을 위하여 내려서요,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세요. 4뿔에 관한 이야기죠. 그들을 회개시켜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이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이 속죄일 날 제사드린 예법에 다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께 또 아사셀 염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참 요한계시록 복잡합니까? 간단합니까? 요한계시록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제사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이 속죄일날 제사법을 보다 보면 성경 전체를 다시 계속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세요. 왜요? 준비하라고. 공부해서 많이 알면 뭐합니까? 이거 많이 알면 여러분 상급 줍니까? 시험에 붙어요? 무슨 돈을 많이 법니까? 아니잖아요. 왜 알라고 하십니까? 준비하라고. 예비하라고요. 자, 그러면 그 부분도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치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장이 너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아멘. 성전 휘장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나온 거죠. 여기 보면 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무엇을 만들어요?
장을 만들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성전 휘장이 이렇게 4가지 실로 꼬아서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대림절 할 때 그 색깔로 지금 해놨죠. 홍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피입니다. 흰색 예수님의 거룩하신 육체로 부활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색 아버지의 보좌,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좌 올라가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자색, 왕이 되셔서 우리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다시 내려오세요. 놀랍게도 이 4가지 실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때까지 이 4가지 색깔의 실에 대해서 잘 우리가 이해를 못했었어요. 저도 잘 못했습니다. 이제 자꾸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누가 이해시키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이해시킵니까? 예비하라고.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은요, 때에 따라 열립니다. 이렇게 할 때요, 여기 위에다가 무엇을 공교히 순호하라 했어요? 31절 말씀. 그룹들을 공교히 순호하라. 무엇을 순호하라? 그룹들을. 그 제가 이제 곧 이제 이 메시지 끝나고 나면 아마 곧 들어갈지 하면 허락하시면 곧 들어갈 수도 있고요. 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일, 천년왕국에 대해서 아마 계속 전하게 될 것이에요. 천년왕국 굉장히 깁니다. 짧지 않습니다. 근데 그 천년왕국의 시작은 무엇을 시작하냐면요, 그룹들로 시작됩니다. 우리 이때까지 그룹은 거의 보이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는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그룹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데요, 그룹을 수놓아놓은 것이에요. 우리 이때까지 그룹은 그냥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으로만 들었고, 그리고 또 우리 에스겔서의 1장에 나오는 신비로운 어떤 예수님의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로 말했잖아요. 근데 실제 예수님을 보좌하는 호위 천사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룹들을 수놓으라 하셨어요. 누구 기다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분간하고 있습니다. 그 분간이 곧 깨어지죠. 무엇입니까? 성전이 열려요. 그러므로 그룹이 내려옵니다. 하늘나라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세요. 그러므로 속죄일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한 우리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에요. 오늘 주제죠.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앞단계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속죄일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시간의 계획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똑같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자세히 깊이 보면요, 요한계시록이 싹 편하게 다 열려버려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약에 이미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결론이고,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아까 레위기는요, 미리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깊이 볼게요. 여호수아 2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봤더니 지금 이 나오는 기생 라합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관점이야, 관점. 지금 여기 여리고 성 입장에서는 이분은 뭐예요? 배신자예요, 배신자. 옛날 우리말로 하면 매국노죠. 이거는 어디 관점이에요? 예, 세상 관점이에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 라합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관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는 누구 편이냐? 하나님 편에 대해서 물으세요. 왜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요. 자, 중요한 거예요. 생각하실 때. 내가 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이거 늘 돌아보셔야 돼요. 이 라합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이 됩니다. 네, 다시 8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고 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읽었냐면, 자, 저도 이 라합에 대해서 휴거의 백성이라고 계속 과거부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것 말씀을 가지고 반박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환란 중이나 환란 후를 주장하신 분들은 야,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거기 있었지 않냐? 그러므로 거기서 구원받았는데 환란 후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반박하실 때. 들어보니 또 맞기도 한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뭐라 그러죠? 이게 서로 자기 주장이 부딪히면 뭐가 됩니까? 논쟁이 돼요. 근데 오늘 제가 과거에 전했던 걸 수정합니다. 이 라합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죄를 짓고 산 사람이에요. 정확히 그 전에 직업이 뭡니까? 음녀야, 음녀. 하나님께 범죄하고요. 하나님께 그 뭡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던 자예요. 이것을 음행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관계 없던 자가요. 때가 된 걸 느꼈어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곧 쳐들어와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거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회개한 거예요. 바로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멸망당할 때요, 오직 이스라엘만이 회개해요. 이스라엘만이 회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들이 나와요. 그 앞에. 아까 지금 뿔 이야기하면서 피를 뿌렸었죠. 그 이야기예요. 무엇입니까? 지금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이에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회개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아버지께 나올 때 무엇입니까? 한 집에 모이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알리야를 돕고 있죠. 그들을 일단 모아야 돼요. 모아서 그들을 회개시키는 거, 하나님이. 모아서 회개시키며 무슨 줄을 내립니까? 붉은 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앞에 나와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아스의 가정에도 그 일이 일어나죠. 그 보아스 가정의 조상에게, 조상 중에서 저기 먼저 애가 태어날 때 뭐야? 쌍둥이 태어날 때요. 그 셀라라 그러죠. 태어날 때 손에다 뭐 해줍니까? 네가 태어나는구나 하고 이렇게 홍색 실을 메어줬는데 쑥 들어가 버려 얘가. 그 딴 애가 태어나죠. 베레스가 태어나요. 그 뭐라 합니까? 네가 왜 나오냐? 그리고 이게 우리 이방인이죠. 원래 둘째였던, 나중이었던 우리가 장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홍색 실면자, 곧 먼저 장자였던 자죠. 먼저 장자였던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그들이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눕게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줄? 홍색 줄, 홍색 실. 곧 이스라엘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회개하여 돌이킴으로, 하나님이 돌이킨 이스라엘은 온 세상이 멸망당할 때에 그들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리하는 걸 도와야 돼요. 왜? 지금 라합이 뭐 합니까?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자기 일가 친척을 다 불러 모아요. 라합 집에. 곧 그것이 이스라엘 집이죠. 그리고 그 집은 구원받습니다. 이거 지금 사실 알고 봤더니 라합이 누구예요? 회개한 이스라엘이에요. 다시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리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르니와 내가 우리의 이의를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산에 이르러 어디까지 했습니까? 예, 여기까지네요. 예, 여기까지요. 자, 이렇게 붉은 줄을 창에 매죠. 똑같이 이행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알리야와 그들의 회개예요. 원래 기생되었던 자, 원래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자, 그들을 회개시킨 역사예요. 그리고 이것은 기생 라합의 사건으로 주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언약을 맺고 계신 거예요. 놀랍죠? 놀랍게도 이 여호수아 말씀은요, 정확하게 하나님 마지막 시간의 계획표대로 일어납니다. 자, 볼까요? 다시 여호수아 3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9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리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란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자,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요. 왜 건너갑니까? 이 땅에요 가나안 족속을 없애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요 이 땅의 가나안 족속은 멸절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7 금대접 재앙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벌하고 멸절시키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란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하시는 사건에 관한 것이에요. 근데 이 일이 진행될 때요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이 제사장들이 먼저 나아가요. 나아갈 때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언약궤요. 무엇을 메고 나간다? 언약궤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와의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결혼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혼인하려고. 이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혼인 언약이에요. 자, 예수님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 땅을 심판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다?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이름을 언약궤로 바꿔버릴까? 자, 그렇게 오실 때 먼저 언약궤가 딱 도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하기 위해서 오실 때요 요단강 물이 말라버려요. 위가 쌓여버려요. 그러면 이 세상에 천지가 개벽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절 말씀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몇 사람씩?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무엇입니까? 이 12명이요 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뒤를 따라가요. 뒤를 따라가서요 언약궤 옆에 섭니다.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이세요. 12지파에 한 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14만 4천인을 뽑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 땅을 내려오시는 지상으로 내려오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작업이요 인을 치는 작업이에요. 바로 14만 4천의 인을 치시는 거예요. 12지파죠. 우리는 하늘나라 12지파로 다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이 몇 개? 12진주문이에요. 우리는 다 나누어집니다. 그렇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한 지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요셉 지파 같아. 농담입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먼저 각 지파의 12명을 뽑아서 함께 세우신 일을 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요단 강물이 쫙 말라버립니다. 자, 우리 이제 이게 항상 은혜 받았던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들이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갈 때, 그 당시 요단강은요, 이게 지금 보리추수 때죠. 모맥을 얘기했죠. 보리추수 때요. 보리추수 때는요, 항상 요단 강물이 넘쳤다고 했어요. 지금은 요단 강물이 또랑이 됐습니다. 또랑물이 됐어요. 그때는요, 언덕에 넘쳤다는 이야기. 지금은 왜 그러냐면 터지기 오래됐어요. 그때부터 한 3,500년 동안 터지게 됐잖아요. 요단 강물이요. 터지게 됐기 때문에 좁고 작고 또랑같이 흘러요. 그 당시 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요, 깊은 강이었고요. 그리고 수위도 깊었어요. 낮지 않았습니다. 요즘 그래서 여러분 저기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 보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려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풍덩 들어가면요, 언약궤를 메고 갈 때요, 푹 빠져버려요. 잠겨버려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은요,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자기의 생명을 맡기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언약이 성취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께 맡깁시다. 이것이 우리가 단장하는 방식이에요.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맡기고 들어갈 때 그들이 숨을 참고 있겠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많은 일들을 겪어요. 수많은 시련을 겪어요. 그러나 주님 보호하십니다. 주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다. 그럴 때 주님이 물을 막아버려요.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시다. 자, 다시 4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무엇입니까? 이 각각 뽑힌 곧 14만 4천인이죠. 14만 4천인에는요, 그 마음에 우리의 바위이신,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가 주인 됐다는 뜻이에요. 그 돌을 메고 있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셔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 이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요, 예수님의 짐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예수의 짐을 지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주인 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짐이 되신 분, 그들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계획을 이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다시 10절부터 4장 여기까지 읽었으니 다시 5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점점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중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자, 무슨 말씀이세요? 할례를 행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입니다. 우리 지금 신약 백성들은 할례를 행합니까? 안 행합니까? 안 행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딱 동일합니다. 성경 말씀 알고 봤더면 원래 할례를 행한 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아요. 언약을 그들이 파기시켜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그들의 자손 곧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해요. 왜? 광야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요. 세상입니까? 아버지 보좌예요? 아버지 보좌예요. 놀랍게도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무엇입니까? 산이에요. 산. 아버지 산은 무엇을 상징한다? 아버지 보좌예요. 그래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요 아버지 보좌 올라간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자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버지 보좌 올라와요. 그래서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나이까? 물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란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실제로 아버지 보좌 가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완전히 할례시켜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이들이 할례산에 가서 완전히 깨끗하여진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14만 4천을 뽑죠. 각 지파에서. 다음에요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아버지 보좌 올려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귀한 자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이방인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고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무엇입니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14일에 유월절 지킨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에 그들이 완전히 깨끗해진 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리를 먹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보리 첫 이삭이세요. 정확히 첫 이삭 하는데 그냥 첫 이삭이 아니고 보리 첫 이삭입니다. 보리 첫 이삭인 예수를 그들이 먹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음식을 먹게 된 거예요. 이 땅에 환난 당했을 때, 이 땅에 고난의 땅에서 먹었던 음식은 다시는 안 먹습니다. 다시는 안 먹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나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만나 먹고 싶으세요? 계속 이 땅에서? 아니면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먹고 싶습니까? 예, 정확하게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첫 열매 대신 예수 따라 우리가 첫 열매 된다는 뜻이에요. 참 성경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다시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군대 장관이 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못 알아보죠. 너 누구니?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십니까? 신 벗어. 감히 여기는 거룩한 곳이라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군대 장관이라는 말이 우리가 장관이 하나 왔구나, 천사가 왔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왜 지난주에 오후 때 제가 천사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이 잘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오해를 단단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오해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요, 이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군대 장관으로 표기가 돼 있다든지 천사로 표기가 된 경우가 많아요. 지금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인 줄 알느냐? 뭐 하라고 하십니까? 신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 무엇입니까? 나의 보좌가 이곳에 내려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땅을 밟고 사는 너희들, 무엇을 밟고 살아? 땅을 밟고 사는 너희들을 신을 벗으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땅으로 걷던 너희들은 땅으로 끌고 다니는 거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의 보좌가 이곳에 왔으니 너희들은 더러운 너희 행실을 버리고 그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 나의 말로 인하여 깨끗하여진 자는 무엇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 항상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발을 씻어주세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죠. 신을 벗으라 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요, 이 우리가 번역이 장관으로 되어 있는데 군대 장관 되어 있죠. 이 장관은 더 정확한 번역은요, 히브리어는 사르라 그럽니다. 근데 뜻이 우두머리, 두목, 지도자, 군대 사령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때까지 이분이 눈이 가려져서 천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또 뭐 우리 미갈이 내려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내려오신 거예요. 누가 가나안 땅을, 이 땅을 심판할 때 누가 군대 사령관이세요? 예수님이 사령관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봤더니 누가 사령관이에요? 예수님이 사령관이세요.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앞서가리라. 너는 따라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역사는요, 먼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끌고 이 땅을 깨끗하게 하세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똑같죠? 이제 다시 여호수아 5장 보겠습니다. 6장 보겠습니다. 6장
6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마지막 심판하실 때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 곧 그 군사들이에요. 그의 군사들 이끌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락시키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함락시킵니까?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여리고성을 돌아요. 첫째 날 한 바퀴 돕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뿌 양강나팔을 붑니다. 첫째 날도 양강나팔 불고, 둘째 날도 불고, 셋째 날 불고, 7째까지 그렇게 불어요. 무엇입니까? 7 나팔장입니다. 7 나팔장을 이 땅에 내려서요, 그들에게 경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날 어떻게 합니까? 7번 불어요, 나팔을. 무엇입니까? 7 금대접재앙이에요. 7 나팔재앙의 7번째 나팔재앙 안에 대접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수와 똑같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많은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미리미리 하나하나 다 쪼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나학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냄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아멘. 지금 이렇게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일어난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죠. 7 나팔재앙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7 대접장이 이 땅에 부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7 대접장이 부어지고 난 후에 함성을 질러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요 이 땅을 심판해 오십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해 오실 때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세요. 아까도 지금 피 뿌린 옷을 입으셨죠. 피를 뿌렸죠. 피 뿌린 옷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세요. 그리고 그 밑에 수많은 군대가 예수님을 따라 내려옵니다. 천사들도 내려오고요, 그리고 먼저 어린 양 피에 그 옷을 씻어 군사된 우리가 함께 내려옵니다. 함성을 지르며 내려옵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다 죽습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누구만 살아남습니까? 기생나합과 그 집안에 들어간 자, 붉은 줄을 맨 자, 회개한 자, 그들만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속죄일 제사법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예비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눈물을 기억합시다. 주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힘들어하십니까? 힘들어하십니다. 피눈물을 흘리세요. 그래서 피를 뿌리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부득불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힘든 일, 어려운 일 겪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즐거워하신다, 피눈물을 흘리신다. 피눈물을 흘리세요.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고난 주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니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 고난들이 있습니다.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신뢰합시다. 우리와 언약을 맺은 신랑 예수를 신뢰합시다. 꽉 붙잡읍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더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예비하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옷을 씻어 희게 하겠습니다. 주님, 어린 양 예수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나아가 내 짐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의 짐을 대신 진 자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인을 받는 영광을 주여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깨끗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